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쓰신 작가 이름이 김진명이라는 작가신데 이분이 얼마 전에 나와서 토론 프로그램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북한과 미국이 왜 갑자기 이렇게 가까워지느냐 하면은 미국은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그 공장을 중국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상품이 중국에서 대부분 값싼 노동력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북한에 엄청난 노동력이 있는데 그걸로 좀 바꿔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이해하기 참 어려운 대목들이 많은데 특별히 노동의 퀄리티 이런 걸로 볼 때 남미 노동력은 대체로 좀 오래를 잘 못 갑니다. 너무 이렇게 낙천적이신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벌면 그냥 쓰고 즐기고 이렇게 엔조이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있었던 노동력은 굉장히 철저하게 약속도 잘 지키고 근무 시간도 잘 지키고 뭐 어려운 노동 환경도 대의하지 않고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워낙 개인의 자유를 용납을 안 하는 그런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아주 열심히 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다 보니까 이 정치 문제가 오히려 경제 문제에 밀리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문제인데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다 그걸 압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가깝게 금방금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두 정상끼리 만나는 건 사실 그냥 보여주긴 거고 그 사이에 실무자들끼리 오랫동안 토론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내용들이 다 결정이 되고 다 끝난 다음에 대표자들만 모여서 그렇게 이렇게 셀리브레이션 하는 거지 그 안에서 결정이 안 되면 만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통일의 시대와 평화의 시대와 또 부흥의 시대를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은 돈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기의 이념이라든가 체계라든가 이런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경제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습니까?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다 굶기니까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굶기는 체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련이 15개 나라로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지금은 각자 자기 먹고 사는 일을 하자 하는 것이 그 체계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독재가 몇 대씩 가도 백성들이 굶어 죽는 체제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도 문을 열어야 자기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미국에서는 그냥 전쟁의 위협도 좀 없애고 북한에서는 이참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길도 좀 나가야 되겠다. 이게 이해관계가 맞는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셔야만 통일이 되고 또 이 전쟁의 위협도 사라지고 척대감도 사라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는 북쪽의 문이 열리고 나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을 막을 수 있는 세상의 사상과 체계는 없습니다. 복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는 생명의 도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다르면 화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복을 받는 가정이나 인생이나 민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텔레비를 들었더니 시미 코스타라는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르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제가 감탄했어요. 제가 여지까지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이 완전히 백인 청년이던데 우리나라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잘 불러요. 눈 감고 들으면 완전히 한국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얼마나 잘 부르는지 그대로 세계 무대에 내놔도 되겠어요. 한국 사람입니다 해놔도 내놔도 괜찮은데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크로아티아라는 나라 사람이더라고요. 크로아티아가 어떤 나라인 줄 압니까? 소련이었던 나라가 해체되면서 독립국가가 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아마 노래 잘하는 청년 같은데 이 세상에 출세하려면 대한민국에 가서 노래에서 인정받아야 세계에서 인정받는다. 이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부모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와서 그 노래 경연대회에 나왔는데 그냥 한국 분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했어요. 이야, 우리말 어떻게 저렇게 자기 말이 아닌데
그 사람은 세계적인 가수가 되겠어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조금 지내니까 무슨 샘 오출이라고 하는 또 까만 양반이 나타나가지고 또 춤을 추는데 얼마나 잘 추는지 몰라. 한국 사람 춤은 저리 가라. 아프리카 출신이니까 이분이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그분도 그렇게 하다 보면 세계적인 이 댄서가 되겠어요. 그게 다 대한민국에 와서 해야 지금은 다 세계가 인정해 줄 정도로. 뭡니까? 다 돈 벌자고 오는 거잖아요. 왜 돈 벌죠? 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국가든지 사회든지 개인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개인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그 사람의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게 지금은 중요하다는 거죠. 경제가 무너지고 나면 다 무너지잖아요. 왜 남미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미국을 카나다를 자꾸 올라오죠? 남쪽에 살기가 옳고 북쪽은 나으니까 자꾸 장벽을 세워도 자꾸 넘어오잖아요. 또 지금은 아랍 사람들이 유럽으로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어떤 나라는 아예 나라 절반 인구가 다 옮겨갔어. 가는 동안에 얼마나 차별 많이 받습니까? 얼마나 멸시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라고 뭐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지금은 돈 문제가 모든 이념의 문제를 다 지금 극복하는 새로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거를 해결 안 하고 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돈 문제나 경제 문제를 대하는 안목이 다릅니다. 이것이 성도와 안 성도의 차이예요. 성경은 특별히 돈에 관한 문제, 재물에 관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고 분명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성도가 되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우리가 받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라도 버리고 가고 대륙도 넘어다니는 거예요. 국경도 넘습니다. 이제는 체계도 넘어갑니다. 그만큼 이 경제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돈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복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힘이 돈의 힘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은 재물로 다 이루어지고 다 물질로 이루어지고 물질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물질이 형성되고 그 물질이 흘러가고 그 물질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힘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둬라 그랬습니다. 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한편으로 믿음만 가지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을 가지고 소망을 두면서 일생을 사는 게 상당히 편하잖아요. 재물을 모으는 재미, 재물을 또 이루는 그 노력으로 사람이 보람도 느끼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모여지고 흩어지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물질도 따라오게 만들고 마음도 따라오게 만들고 사람도 따라오게 만들고 역사의 수레바퀴도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한 거면 내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채워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누리게 되고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데 차원이 있습니다. 이 차원이 달라요. 4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 차원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거니까 나를 위해서 씁니다. 정당하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두 번째 차원은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나보다 나의 확장판인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쓰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세 번째 차원은 뭔가 하면은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얼마나 칭찬과 영광과 명예가 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중요한 차원이 있어요.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의식과 결단과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 힘으로 했다 하는 사람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 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씁니다. 예배를 위해서 쓰고 성도를 위해서 쓰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차원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되 모자라게 부족하게 이렇게 주신 분이 아니라 후히 주세요. 그리고 그 후히 주신 재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주시긴 주셨는데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거 참 불행한 일입니다. 또 항상 부족해서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자는 물질을 부어주셔서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공급하시는 소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갖게 되면 내 능력으로 했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신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한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나의 재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자신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게 행복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모든 재물은, 모든 빚되고 좋은 것들은 다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한 마음과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했어요.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도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말이 없는데 이 사람만 테스트해 보래요. 무엇을 테스트하냐? 물질을 가지고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모두가 교회에서 말하고 싶지 않은 물질 얘기를 이 말라기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일용할 양식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보라는 거예요. 받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것을 사람들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바치질 않고 그걸 가지고 떼어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지 않는 걸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한번 하나님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풍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십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게 건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없어요. 그럼 난 불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경제 부흥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기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조건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 부흥에서 한국의 경제 부흥이 온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잘 순종했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부흥은 다를 거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고 날마다 영혼 구원을 힘쓰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구경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칭찬해가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하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는 것은 내 자신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 전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인들의 이 11조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니까 그것이 나라의 부흥으로 발전해 나갔어요. 지금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서가는 민족을 우리를 인정해주는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민족이 본래 그렇게 뛰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번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5,000년 역사를 보세요. 30년에 한 번씩 남의 나라 외침을 받고 날마다 끌려다니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기뻐하시고 지금 모든 민족에게 인정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을 여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한 번은 이제 선교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막 그 건축도 끝나고 이제 좀 회복이 되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이렇게 자꾸 그냥 안 가는 데가 많네. 이거 다 따라갔다 놓으면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부흥시키는 일이 중요하니까 어디를 가시려고 하냐 그랬더니 알바니아를 가자는 거예요. 알바니아, 그 유럽인데 그 소련 지역에 거기 선교할 게 있습니까? 선교할 게 너무 많대요. 왜 어떻게 선교가 됩니까? 그게 다 원래 기독교 국가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어도 2000년은 먼저 믿었는데 우리는 최근에 와서야 예수 믿었지. 그 사람들은 유럽의 기독교는 우리보다 1000년이나 앞섰는데 우리가 가서 뭐 복음 전할 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알바니아가 지금 유럽으로 볼 때는 동쪽 끝에 있어요. 그 주변으로 다 옛날 유고부터 시작해서 세르비아랑 나라들이 다 있고 터키랑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요즘에 아랍이 경제적으로 거의 다 결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랍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육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부 유럽으로 이민 오는 거예요. 지금도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씩 그리스에 있는 그 해변을 배를 타고 넘나들고 육로로 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유럽으로 가고 있는데 본래 자기네 나라에 있을 때는 이 모슬렘이었던 사람들이 유럽 땅에 와서 먹을 것도 주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좋은 것을 해주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는 믿었다가는 가족들이 왕따 당하고 죽임 당했는데 이제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 땅에 가니까 자유롭게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본토민이었던 이 알바니아 사람들이 이 전하면 잘 안 받아들이는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 선교사들이 와서 전하면은 외국 사람이니까 서로 처지가 비슷해서 그런지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추수할 때니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나라 민족보다 이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더 잘 받아들이니까 예수의 능력과 은혜를 전하는 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런 나라까지 갔습니까? 옛날에는 발음도 안 돼서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잘 몰랐을 정도로 조그만 나라고 폐쇄적으로 그저 갇혀있는 문화 속에 살았지만 지금은 어느 나라든지 다 갑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이 다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세우고 열심히 11조하고 헌금해서 다 선교비로 보내고 주의 정도를 돕고 그러면서 복음이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우리 한국 교인들의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이 민족을 크게 만드시고 정말 통일을 돈으로 산다고 할 정도로 지금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말이죠. 부산역에서 시작해가지고 신의지역 통과해가지고 하얼빈을 지나가지고 저기 말이죠. 이 중앙아시아까지 해서 유럽까지 가겠다고 계획에 꽉 들어차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구소련 지역에 우리가 일제 때 거기에 이렇게 가서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스탈린 때 그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말이죠. 우즈베키스탄까지 전부 한인들을 강제로 수송해놨는데 거기 2세, 3세들이 다 앉아 있어가지고 한국말로 말만 하면 다 통하는 통역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한국 사람은 아무 통역도 없이 가면 거기에 통역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통의 세월 속에서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엔 너무 최적화해 놓은 민족을 이 시대에 만들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선교사들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세계 여러 면에서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축복이 예배를 잘 드린 곳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봉을 배우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남미에서 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기자기로 한강 아무리 쳐다봐도 물밖에 안 흘러요. 그거 가지고는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부흥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각 교회 새벽 기도를 보내봐야 돼요. 각 교회의 새벽 기도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새벽마다 깨어서 열심히 부르짖고 찬양하고 있는지 그걸 보지 않고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한국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뉴욕에 가면은 카네기 홀이라는 데가 있어요. 음악하는 사람은 한 번쯤 서보고 싶은 꿈의 무대입니다. 근데 그 카네기 홀을 만든 사람이 카네기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카네기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뭐 잡일로 이렇게 돈을 벌던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큰 돈을 벌어서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최고의 부자가 돼서 돈을 가장 많이 벌 때 이 사람이 회사를 통째로 매각해버려요. 돈을 주고 팔아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팔아버려요. 뭐 할 겁니까? 지금부터는 자선사업한대요. 죽는 날까지. 돈을 크게 모아놓고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미국에 5,000개가 넘는 도서관을 지었어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거면 아낌없이 돈을 모아놓고 이자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걸로 심사해가지고 날마다 남 도와주는 재미로 평생 살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람들이 위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부자로 죽는 게 제일 불행한 일이래요. 돈만 부둥켜 안고 죽는 게 제일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만 끌어안고 인생의 참 보람도 한번 못 느껴보고 죽는 사람이 제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없는 돈이면 죽은 돈이래요. 사람을 모일 수 있는 돈이 아니면 죽은 돈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면 잘못된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서 칭찬받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브로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자기의 재물을 전부 사도들에게 다 갖다 바치고 빈털터리로 복음 전하는 일에 합류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곳곳에 유럽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성도들이 칭찬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37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로에 난 레위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그를 바나바라 하였으니 이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경은 딱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이면 성경이 굳이 다른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다 예물 바쳤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이 꽤 컸던 모양입니다. 그걸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주고 자기는 복음 전하러 갔다. 그런 기록을 성경이 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 두 부부가 본래 이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이 출신이 좋아요. 로마 왕족 출신의 여자인데 유대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미뤄져가지고 사업을 크게 일으켰는데 이 여자가 한 사업이 뭐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포타블 하우스 같은 걸 만드는 직업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천막을 만드는, 당시 천막 같은 건데 이걸 만드는 회사가 얼마나 컸냐면 로마에도 지부가 있고 고린도에도 있고 그 다음에 곳곳마다 지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다 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바울을 만납니다. 우연한 기회에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릎을 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재물을 부어주신 것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평생 돕는,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일에 이 두 부부가 헌신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사도 바울이 칭찬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마도 교회를 세우거나 어떤 핍박이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꼭 필요할 때 이들에게 말하면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두 사람 얘기를 어떻게 썼느냐면 이렇게 썼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기가 여러 지사를 만들어서 만든 이 포타블 하우스를 만드는 큰 사업에서 벌어들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헌신했어요. 유럽이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모든 나라가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서 유럽의 문명을 바꿨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기독교의 재정을 바라보는 재정관이 있어요. 이걸 청부관입니다.
천구라는 게 부자는 부자인데 깨끗한 부자예요. 열심히 노력했어.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켈빈도 그렇고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웨슬리도 그렇고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그분들이 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을 해서 전부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켈빈이 가르치는 사상입니다. 돈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또 세상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고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져서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에서 복이 막 생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만 만들어 놓으면 거긴 사람의 죄악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세울 거냐 시온성을 세울 거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다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부자 되려는 말이 아닙니다. 달란트가 분명히 달랐어요. 5달란트가 있고요. 1달란트가 있었습니다. 1달란트의 잘못은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보다 더 능력이 있으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능력은 모두에게 다 고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벼랑 끝에서는 용기라는 책을 지은 로렌 커닝햄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번에 책을 한번 읽었더니 그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분은 항상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일을 해야지 그러면 어디서 물질이 채워진대요. 많이 채워지기도 하고 적게 채워지기도 하는데 한 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뭔가 전도 집회에 자기 강사로 수주 비행을 와서 갔는데 자기를 태워가지고 선교사님 나이 드신 부부가 이제 한참 이제 멀리까지 몇 시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차를.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차가 빵꾸가 나버린 거예요. 이거 안 고치면 갈 수가 없는데 자기의 주머니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딱 80불 정도가 있더래요. 80불을 이게 어디다 쓰려나 그러고 물어봤더니 차 고치는 데 갔더니 80불이면 그 바퀴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럼 하필이면 내 주머니는 80불하고 저 타이어 80불이 어쩌면 똑같다. 그 순간에 이분이 기도하는 종이니까 하나님 이 돈 내놓으라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밖에 없는데 만약에 낯선 곳에 갔다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모르면 내가 그대로 굶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낼까 말까 막 고민하는데 나중에는 기도했더니 내려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지고 이분이 타이어를 새 걸로 갈아가지고 이제 도착해서 집회를 했는데 첫날도 아무것도 안 주고 둘째 날도 아무것도 안 주고 이게 강사가 왔으면 뭐 이렇게 좀 뭘 줘야 자기가 안심이 되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없다고 말도 못 하겠고 그런데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상하다. 내가 아는 곳이 없을 텐데. 그랬더니 정말 자기하고 오래 아는 친구인데 한 번도 자기한테 뭘 준 적이 없는 친구래요. 만날 얻어만 먹었지. 자기가 그 친구를 맨날 사주기만 했지 이 친구는 나한테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그 좀 고약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150불을 넣어갖고 보냈더래요. 미국에서 150불 아무것도 아니지만 몇십 년 전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50불 엄청 큰 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80불을 잘 하나님 위에 썼더니 하나님이 배나 채워주셨구나. 그리고 그걸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썼을까요? 날마다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냅사하고 하나님 일과 관계없는 일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저 주어지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은 이상하게 그저 주어지는 일이 늘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에 썼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기름 부으시고 거기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뭡니까? 내가 항상 갖고 싶은 것, 내가 늘 바라는 불안 다 하나님이 더욱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